새삼스럽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익숙한 얼굴들이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이름이 저희에게는 너무너무 큰 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쓰레기 매립장에 갔더라. 그러니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와 사역적으로 또 마음을 함께 연결해서 기도하고 계시기에 여러분들 계시는 데서 저희 사역에 변동 있는 내용들 그냥 조금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시간 하고요. 저희가 선교라고 하는 이 예수 따라가는 행진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내용에서 두 가지 정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캄보디아의 사역을 제가 팀과 함께 먼저 들어갔고요. 2년 후에 제 아내가 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항상 사역을 나가거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곤 했습니다. 팀이 같이 캄보디아로 이동하는 것을 결정하고 난 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곳에 이제 사역 현장의 사역자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혹시 제 마음에 품고 지내야 될 말씀을 따로 주시겠습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부어주셨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선교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쭉 현장에 보내면서 배우게 됐던 결론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람을 향해서 열심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작정한 저희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통로로 머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나의 존재감을 확인할 것인가? 나의 존재감이 확인되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도록 머물러 있을 수 있겠는가? 현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너무너무 큰 차이로 경험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서로부터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과 증거로 이어져 가겠지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 사실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멋진 종교적인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작은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라는 이 말이 사실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장 속에서 일을 해오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조금씩 확인하며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잡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역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몇 가지 행보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저희 팀이 캄보디아에 들어갈 때는 상담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팀 전체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사역체 안에서 함께 일하던 공동체였습니다. 캔버라 YWAM 베이스에 뿌리를 두고 상담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셔서 캄보디아로 저희 팀 전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름을 새롭게 느끼고 모두가 동의해서 두 가정을 제외하고 캄보디아로 사역 이동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처음 저희가 구상했던 사역의 내용은 홍등가에서 일하는 젊은 미혼 여성들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정한 사역의 테마였지만 결국은 그 사역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받고 첫 출발을 한 사역의 형태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실제적인 행진 속에서 그 사역은 저희 곁으로 그냥 지나가는 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역적으로 집중되고 집착되어 있었다면 저희는 그 사역을 하려고 끝까지 또 매달렸겠지요. 뚝심 있는 김준이 팀장을 하고 있는데 또 웬만큼 또 고집을 부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충분하게 만지셨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경험이 있었기에 어떤 기준이나 목표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희를 인도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열려지게 되었던 사역이 쓰레기 매립장 사역이었습니다. 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매립장에서 저희가 주로 하게 됐던 사역은 진료 사역하고 어린이 사역하고 그리고 위생 보건 사역, 그리고 옷이나 음식들을 나누는 나눔 사역,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진료 사역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요. 여기에는 저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의사였습니다. 물론 그 의료직을 내려놓고 기독교 상담가로 살아온 게 그때까지 25년째였어요. 메디컬 프랙티스는 전혀 그 어간에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따르며 조금씩 우리들의 삶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려지는 그림이 의료사역이었어요. 물론 이제 아내가 저에게 먼저, 여자들이 좀 민감해요, 영적으로.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래요. 저는 그냥 일하자고 이렇게 두 주먹 불꽃 쥐고 있으면 아내는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아직은 제 마음에는 필이 안 꽂혀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도 감동을 주셔서 함께 움직여가고는 했습니다. 캔버라를 떠나기 전부터 조금씩 아내를 통해서 진료를 다시 시작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전 영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진료를 계속 해왔고 해야 된다면 뭐 하는 게 일이겠지요. 그게 삶이었겠지요. 그런데 환자를 본다는 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하나 하면 그 처방이 마지막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의사는 긴장을 해야 해요. 양심 있는 의사라면.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이나 잘못 처방된 일들도 예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효과를 기대하지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상황들도 생길 거고요. 진단이 잘못되어서 다시 다잡아야 되는 일들도 생기기 때문에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은 사실은 책임이 무겁고 긴장스러운 일입니다. 오랫동안 뒤로 해놓고 있었던 일이라 손을 안 대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아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한 몇 개월 전쯤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테니까 입 좀 다물어 줄래요?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할 테니까 제발 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샷업 했던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내가 그것 때문에 입 딱 다물고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버든을 스스로 벗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어떤 아주 단순한 공통점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라는 열망이겠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 있고 싶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다. 사람은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대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대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선교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 밖에서 자기의 가치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몸부림일 수도 있대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저희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게 1993년부터니까 이미 오래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곱씹지요.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에 떨어진 이 씨앗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지는 항상 고민하는 일입니다. 근데 고민을 하니까 조금씩 그 버든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정서적인 무게가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강의 준비를 딱 끝내고 혹시 어떨까 싶어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반으로 인터넷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딱 들어가 가지고 옛날에 제가 따놨던 한국 의사 면허를 쳤습니다. 3941번 떴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발리드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느낌이 얼마나 싸늘하던지요. 그 싸늘함이라는 게 뭐 기분 나쁜 싸늘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분이 나의 삶에 바싹 가까운 곳에 계셔서 내 마음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당신의 열망과 소원을 품고 기다리고 계시는 느낌 느껴보셨어요? 아내는 자고 있었고 캄보디아 그 아래층 뿌떼아 아래층에서 그 사이트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알았어요 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는 얼른 프로세스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그동안 이제 업테이크 하지 못했던 수련 크레딧들 다시 쭉 채워가지고 진료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러기 전에 스토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전에 제가 휴가를 잠깐 캄보디아에서 내가지고 호주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파라마타에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들어올 때 제 작정이 뭐였냐면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머물다가 시민권을 따가지고 가자. 왜냐하면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신청을 했다가 리젝트를 당했었어요. 밖에 너무 많이 놔둔다고 시민권을 줄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접어놓고서 밖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노후에 별 생각 다 하죠.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생각할 거 계산할 거 다 하는 것 같아요. 노후에 힘없을 때 애들 곁에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떼서 왔어요. 그리고는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보 나 이번에 시민권 좀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그걸 왜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뻔한 얘기를 그걸 왜요? 라고 물으면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 동기를 또 한번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그런 짓을 참 잘해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알았어. 그러고는 제가 이제 그동안 호주에서 있을 때 일했던 캔버라 YM 베이스에 갔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좀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를 하려고 시간을
때였어요. 그리고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왜 필요하냐? 마음속에 물으시면 또 대답을 해야죠. 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멋진 대답을 하고 싶었지만 솔직한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저 노후 생각 좀 해야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중에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너 그거 나한테 좀 맡겨놓을 수 없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뭔 얘기를 더 해요. 예수 따라가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분 앞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사람이 거기서 무슨 얘기를 어떤 토를 더 달겠어요? 네가 나하고 동행한다면 내가 그 책임져 줄 텐데 나한테 맡겨놓을 수 있겠니? 그런데 제가 뭔 말을 더 하겠어요? 알았어요 라고 기도를 딱 덮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왜 캐머라 베이스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몇 사람들에게 마음 변할까봐 텍스트를 알름 보냈어요. 결론 내렸습니다. 시민권 신청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제 39418이라는 이 숫자가 제 한국 시민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그림을 제 머릿속에서는 연결을 못 시켰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전모를 쭉 마음에 품고 제 곁에 서 계셨던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저녁에.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진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놀랍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 앞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역사는 살아계신 증거로 해석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가까이 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억나시죠? 저는 옛다교회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교회라는 거 잘 알거든요. 그런 성경 구절 있죠? 맞아요, 있어요. 거기서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 리워드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상 주신다. 그게 저에게는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지냐면 집을 준다,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지불해 주신다, 혹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 주신다가 아니라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가까이 가면 무엇이 가장 큰 보상이 되겠어요?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가장 큰 보상이 되는 거죠. 아니겠어요? 그런데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보게 하는 단초가 된다는 얘기도 돼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못 믿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리워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런 부정에 해당되는 표현을 저는 굳이 강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섰던 시간들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진료를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지만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료실을 시작하게 될지는 계산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저희의 그 소식을 듣고 한국에 있는 이 익산, 일이라 옛날에 이름이 일인데 익산의 어떤 한 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이 저희 매립장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진료를 하고 남겨두고 간 모든 약들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해 저희가 약을 조달받고 그리고 또 뭐 청진기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청진기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공급받고 다양한 것들을 공급받고 진료를 시작하면서 한 해 동안 저희가 크고 작게 후원을 받고 했던 게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진료실 하나를 통해서. 그런데 그 억대라는 돈은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돈의 액수가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증거로 남아 있어요. 그런 증거를 배경을 가지고 진료실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내와 제가 저희 팀과 함께 정말 신나게 일했죠. 저희는 사역할 때마다 선교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가 필요한 것은 예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나타나야 하겠기에 선교가 도구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항상 서로 확인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는 저희가 그 매립장 사역을 토대를 놓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던 시간보다 훨씬 빨리 사역적인 토대가 잘 놓여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작년 9월 19일 날 그 매립장에 먼저 와서 사역을 시작했던 황규철 선교사님 네 분에게 사역 일체를 그대로 이양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선교 훈련센터, 그리고 학교, 매립장 주민들을 위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 그리고 여러 사역들이 아주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사역을 이양해 드리고 올 초부터 캄보디아 북부 지역에 이동 진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이촌에 돌아다니면서 그 메디컬 액세스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방문해서 진료해 주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사역을 할 계획입니다. 뭐 별로 흥미 없으시겠지만 이제 선교 전략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일단은 보고도 겸해야 되니까 좀 들어두세요. 선교사들이 사역을 시작하면 항상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출구 전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선교사는 그 땅에 주구장창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땅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유업으로 품고 살아가는 땅이지 선교사의 땅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그들의 땅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는 언젠가는 현장을 빠져나오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빠져나올 때 전략을 출구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빠져나올 때 뭘 놓고 나오냐, 이거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과연 우리 팀은 선교를 만약에 이제 모든 외국 선교사들이 빠져나온다면 우리 팀에 남겨놓고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계산을 하다가 발견하게 된 게 캄보디아의 2세,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이미 기독교인이 되어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뭐 어느 사회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의 어떤 그 경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나가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믿음 다 까먹는 일들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그 젊은이들을 경제적으로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앞으로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의 선교적인 역할을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모토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하게 되는 2기 사역은 저희가 1차적으로 사역을 일선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저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 주변으로 모여들었던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의 그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안으로 스덩트랭이라고 하는 시골에 치과병원 하나가 생길 거예요. 저희 팀에서 양육하고 있는 치과 의사 하나가 지금 한국 목포에 있는 예단병원이라고 하는 치과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7월이면 연수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CM립 쪽에 저희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CM립 쪽에 병원 하나가 세워지기를 기대해요. 그 병원에 일할 수 있도록 성형외과, 캄보디아에서는 첫 1기로 그 성형외과 전문의가 5명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4명은 여자고 1명은 남자인데, 이 1명 남자 의사가 이제 저희 팀이 되었어요. 그래서 닥터 론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이제 일할 수 있도록 병원을 또 저희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기로는 내년에 그 병원이 CM립에 잘 셋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CM립 쪽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함께 저희를 조력할 수 있는 교회 하나를 물색했어요. 까까다라고 하는 형제가 저희가 푸놈펜에서 일할 때 저희를 돕던 파트타임 사역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 까까다가 원래 CM립 출신이어서 자기 모교회를 소개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4월 달에 목사님과 리더들 9명을 만나서 같이 협업 관계를 맺기로 결정을 했고, 이제 저희가 그 일이 시작되면 까까다도 공부가 푸놈펜에서 마쳐지는 대로 CM립으로 올라와서 합류를 할 계획이에요. 어느 사이에 3년의 사역을 하면서 저희는 모든 걸 다 넘겨주고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사람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실은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역자들이 현교 현장에서 선교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집중하기 쉬워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을 하다 보면 통역도 필요하고 현지인 가이드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역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저희를 도와주었던 캄보디아의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선교 인력으로 함께 동원될 수 있을지를 항상 기도하면서 곁눈질을 하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저희를 돕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되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까까다, 론, 이런 사람들이에요. 까까다는 이제 저희 아내에게는 엄마라고 불러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까지 갖게 되어서 이 까까다가 CM립에 올라오면 저희 사역의 비즈니스 영역의 여러 액션들을 이제 책임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닥터로는 진료 쪽 책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자리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리가 없기를 원해요. 끝까지 돕는 자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에요. 결국은 사역적으로 저희는 그 현지에서 양육되어지는 다음 세대의 선교사들을 기대해요. 그게 까까다이고 론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심기워질 수 있기를 기대해요. 마지막으로 이 정도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간략하게 축약해서 설명을 좀 드렸네요. 마지막으로 닥터 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또 다른 깨달음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닥터 론은 저희를 만날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2년 반 전인가요? 1년 반? 작년 1월이요. 작년 1월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만나게 됐던 배경은 저희가 진료 사역을 하다 보면 저의 그 진료 수준이 일천하기 때문에 저는 진료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개념으로 진료실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그 진료들을 해주지만 제 힘에 버겨운 것들은 재빠르게 다른 데를 연결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했지요. 그때 그 도와주는 일들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제 아내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면 다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트럭 타고 환자들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데려가서 사진도 찍게 하고 검사도 받게 하고 치료도 받게 하고 수술도 받게 하고 하는 일들을 옆에서 계속 병행을 해왔었어요. 그 중에 저희가 주로 방문을 했던 병원이 CSC라고, 거기도 이제 NGO 병원인데 거기는 외과 전문 병원이에요. 유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런 그 NGO 단체, 기독교 단체는 아니에요. 거기에 주로 이제 저희 빈민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케이스는 우리가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케이스야라는 승인만 딱 떨어지면 돈 없이 그냥 환자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내가 거기에 여러 차례 갔었죠. 그런데 아마도 닥터론이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환자들을 데리고 가서 환자들을 살피고 보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아주 특별했다라고 나중에 후기로 들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 아들이 지금 사람 아닌 인턴으로 리버풀 호스피탈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그때 일렉티브로 외국에서 콜롬비아하고 캄보디아에서 두 곳에서 견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5주 캄보디아에서 견습을 한 병원이 그 병원이에요. CSC라고 하는 그 병원. 그래서 이제 제 아들이 데이빗인데 거기 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론을 처음 만난 거예요.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론이 얘기를 쭉 듣더니 나 네 엄마 알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구냐고 어떻게 하냐고 이제 아이가 물었겠죠. 그랬더니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 게 설명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주민들 진료 사역하고 있고 무료 진료하고 있는 그런 분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가 됐대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론이 제 아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추근거리기 시작했대요. 네 엄마 아빠 일하는데 좀 소개시켜줘. 그래가지고 아이가 5주를 마치고 호주로 돌아오는 전날인가요? 바로 전날이었죠. 마지막 당일날 이제 저희 진료실에 왔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소개를 주고 받고서 아내가 우리 환자들 중에 뭐 꿰매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쪽에 와서 좀 시술을 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됐던 게 이 닥터 론이 그 킬링필드 사건이 있을 때 그 레퓨지 캠프가 태국 접경에 그러니까 캄보디아 접경 태국 지역에서 레퓨지 캠프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 레퓨지로 들어갔다가 그냥 강제로 서로 이렇게 이 결혼을 그때는 그런 게 있었대요. 줄 세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대요.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캠프 안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래서 이 파스포트에 보면은 출생지가 태국으로 돼 있어요. 섹션 8, 섹터 8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왜 우리의 사역에 왔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들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같이 하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저희의 눈에 굉장히 크게 이 사람이 다가오기 시작했던 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캄보디아 의사들 환자들 이렇게 진료하면서 뭐 물어볼 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볼펜 끝 가지고 이렇게 몸에다 손대가면서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이런 식이에요. 근데 닥터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보였어요 그게. 환자들이 아프다고 하고 냄새 우리 주민들 냄새 많이 나거든요. 가까이 가면 냄새 나요. 여러분 가까이 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하는 그 땀내 나는 그 옷으로 그대로 이제 진료실에 오고 하니까요. 한 번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참 특별해 보였어요. 캄보디아 의사로서는 정말 보기 드문 자질을 갖고 있다 싶었어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얘기는 아내가 해야 더 재밌는데 아내가 이제 작업을 걸기 시작했어요. 혹시 당신 한국에서 의료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받고 싶어?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덧붙이기를 만약에 참 어려운 일인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혹시 믿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전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대구 동산의료원에다가 어떤 분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기다리고 프로세스하고 11개월 걸렸나요? 11개월 걸렸죠. 11개월 동안 이걸 했어요. 결국 그때인데 참 어려웠던 게 그 오래됐던 동산의료원이 갑자기 병원을 새로 짓고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저런 그 사정을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특별하게 이 케이스를 수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관에서 머물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았어요. 프로세스를 다 마치고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딱 받아가지고 나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그 앞에서 물었어요. 비자 받았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믿는데 너 믿을 수 있겠어?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Thank you, God Father. 그리고 혹시 기도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Thank you, God Father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닥터 론이 첫 공식적으로 저희와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에요. 그리고 연수를 다 마치고 참 연수 때에도 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요. 동산의료원에 갔어요. 이제 처음 가는 거니까 저희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캄보디아에서 같이 나와서 대구까지 갔죠. 전주 거쳐서 대구 가서 숙소를 어레인지하는 그 돕는 간사님하고 대면을 했는데 첫 몇 마디 후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숙소에 특별한 한 분이 계시는데 도움이 좀 필요해요. 캄보디아 분이신데요. 직장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9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제 끝나가는 무렵인데 그분이 너무 외롭게 시간을 보내서 같은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좀 말동무도 해주고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거야 뭐 어려운 일 아니죠. 같은 숙소니까. 그런데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교회 전도사님이었어요. 사역을 하다가 발병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선교사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치료 끝나는 과정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 따라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이 친구를 교회에 보낼 수 있을까 막 머리를 짰죠. 누구한테 어레인지를 해주고 부탁도 다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 부탁한 분이 데리고 가려고 계획했던 교회로 이분을 따라간 거예요. 내일교회라고. 거기에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자라나가는 그런 나라라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이 열심히 섬기고 노력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언제든지 리워드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의 눈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곁에서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곳. 그래서 크고 작게 그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나라. 결국은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역의 모든 언저리와 모퉁이 속에서 모양 저 모양으로 실존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발견하는 눈, 그 믿음의 시선, 그것이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닥터로는 며칠 전에 저희와 소통을 하면서 우리 CM립에다가 기독교 병원을 지읍시다. 자기 입으로. 작년 1월만 해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지금 이 시간 닥터론을 세워놓고 너는 하나님이 실존하심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1초의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 가지 도전은 아직 그 닥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닥터론을 도우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건 우리가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과 행실 속에 온전한 의로움이 나타나 있나요? 아니에요. 내일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온전한 의로움이 삶의 열매로 완벽하게 나타나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그 의는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다른 게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이 죄사함의 은혜란 내가 그냥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질적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인가요? 우리는 때로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그렇게 외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닥터론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냈어요. 스토리를 조금 뒤로 백하자면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마음에 품고 함께 살고 싶으신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더 이상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더 이상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의로운 스테터스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 의로운 상태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한 목표는 하나님 빼놓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목표는 그거였어요.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를 마음으로 부둥켜 안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혹시 마귀가 뭐요? 몰라요? 얘 죄인인 거? 아니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그냥 괜찮으라고 하듯이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겠네.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전혀 망설임 없이 죄인을 마음 깊은 곳으로 한껏 받아 넣으시며 시아라, 이 아이의 죄값은 지불되었어. 나는 합법적으로 이 사람을 품을 수 있어.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과 친하게 지낼 때 나타나는 특질인 거지 그 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거하기로, 예수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그 동행의 길에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의로워지는 거지 그 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리였던 거지요. 저는 성경을 현장에서 요즘 새롭게 읽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신 분들 계셨겠지만 저에게는 참 새로운 느낌으로 읽혀져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정말 대책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열망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구나.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을 조금씩 마음에 품어가면서 믿음을 따라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세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를 통하여
너희를 부둥켜 안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기 시작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믿어요. 아직 닥터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나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라는 말을 한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 하지만 저는 믿어요. 닥터론과 하나님은 관계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닥터론을 하나님은 아버지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친절하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버지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과 상황들, 그리고 그 사건과 상황들을 통해서 조금씩 한 가지의 믿음을 세워가는 작은 한 인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는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이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노력에 있지 않고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스스로가 증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저희는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이기 사역을 또 하겠지만 저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겨드린다? 아니요. 그건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으로 캄보디아에 설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바이러스처럼 내 곁에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곁에 있는 닥터론과 까까다와 닥터 삼보와 또 다른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초가 놓여지면 어느 날 저희 부부는 또 호련히 캄보디아를 떠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캄보디아에,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열망으로 품고 있는 여러 곳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또 열심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